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장월방 선교사님 오셨는데요. 선교사님은 북한 사역하세요. 탈북자 사역뿐만 아니라 그래서 러시아 쪽에서 지금 사역을 하시는데 올해 진짜 다사다난했어요. 죽을 뻔하다 살아나기도 하시고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봉합돼 가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쪽에 계신 분은 쿠바 선교사님 사모님이세요. 네, 전재덕 선교사님 혹시 아시는 분이에요? 네, 전재덕 선교사님 사모님이세요. 네, 그래서 같이 한번 만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깐 나오셔서 우리 소식 한번 전해주시죠. 그래서 간단히 이야기 듣고 그리고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유, 여기 식구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올 때마다 굉장히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서 제가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다른 걸 통해서 제가 외국에서도 여기 소식을 이렇게 좀 접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러시아의 감사합니다 뜻이 스파시바 욕하는 거 같죠? 오면 그러니까 어떤 분은 스바스바 이래요. 꼭 우리나라에 꼭 이상한 욕하듯이 하는데 스파시바 이랬는데 스파시이란 뜻은 긍휼히 여기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바는 보그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우리 그 국교가 정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와 같은 건데 그렇지만 조금 그 천주교와 비슷하듯이 그림으로 어떤 형상으로 이렇게 꾸민 건 아니고요.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그러한 것을 놓고 이제 그림으로 놓고 그거에서 약간 로마 카톨릭 성향과 비슷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그곳에 있는 분들이 정말 늘 슬라바 보그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여기서 늘 서로 인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들이 참 아름다운 것을 이번에 더 많이 느꼈어요. 제가 이제 2010년에 인도에 갔다가 2015년에 출간되고 2015년부터 이제 중국과 러시아 쪽을 다니면서 탈북자 사역을 했는데 지금 중국에는 한인교회들도 다 문을 닫으라고 지금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그래서 그 중국에서 사역하셨던 많은 선교사들이 대만이나 또 이런 쪽으로 가셨는데 특히 저희가 이제 지금 들어가서 있는 연해주 지역, 우수리스크 지역에 거의 많이 와 계십니다. 특히 북한 사역하신 분들은 그쪽에 많이 와 계세요. 그래서 서로가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거기 연해주의 선교사회에 우리가 그 선교사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게 북한 사역하시는 분들은 안 넣어줘요. 왜 그러냐면 위험하기 때문에. 러시아나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탈북자 사역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제3국에서 이렇게 그들을 인권을 보호하고 이런 것들은 그들이 누구 편이에요? 북한과 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와서 하는 거를 굉장히 좋지 않게 여기고 때로는 추방도 시키고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도 조심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저희가 9월에 가서 저희가 이제 비자법이 조금 어려워서 3개월마다 비즈니스 비자로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그 대신 여행자 비자는 이 2달 동안은 가능해요. 그 대신 거기서 어떠한 법적인 거를 어기거나 그러면
굉장히 좀 러시아는 특별히 더 법이 더 강화되어 있더라고요. 종교법도 그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3개월은 비즈니스로 갔다가 한 2달은 또 여행자 비자로 가고 그랬는데 지난번까지 계속 저희들이 이렇게 순회 사역하듯이 들락날락 가거나 이랬었어요. 근데 조금은 제가 이제 그 사역 방향을 좀 바꾸고 이제는 러시아에 거주하면서 이제 그쪽의 사람들을 돌보고 또 그곳에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지금 연세 드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고려인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그들이 그 일제치하에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또 압박과 이런 거를 내서 그 북한 쪽으로 가서 많이 갔어요. 특별히 평양 쪽에서. 그래서 거기에는 고려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스탈린이 그들이 이주 정책을 피면서 거기서 자리를 잡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기차를 타게 해가지고 저기 다른 지역 카자흐스탄 이런 쪽으로 갖다니 끌어놓은 거예요. 얼마나 어려우면서 이들이 살아내고 믿음으로 지키면서 살아낸지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제가 우리 이 감리교에서 김영학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감리교 제1호 선교사예요. 해외에 나가 계신 선교사인데 이분이 1932년 12월 16일 시베리아에서 선교활동 및 항의운동을 전개하다가 공산당에 체포돼서 10년의 중노동형을 언도받고 복역 중에 1933년 옥중 순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에 굉장히 순교의 피가 있던 그곳이기 때문에 이번에 감리교단 자체에서도 이 김영학 선교사의 그런 어떠한 순교 기념을 하기 위해서 출판 기념을 하고 또 그쪽에 내년 2021년이 되면 선교 100주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리교 선교가 그만큼 그쪽에 굉장히 활발하게 그 당시에 얼마만큼 감리교인이 있었느냐 선교를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한 6,000명까지 있다는 거예요. 감리교인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양주삼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서 그쪽에서 활동을 했던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강제 이주를 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가 또 강제로 해서 다시 온 곳이 어디냐면 우수리스크 지역이에요. 그 우수리스크 지역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북한과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연결된 곳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많이 와서 그 해외벌이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면 막 흔히 볼 수 있는 게 북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그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을 가면 막 철수해서 들어가는 사람, 나오는 사람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요새 작년부터 미국의 제재 조치로 인해서 북한에서 노동자로 일했던 사람들이 많이 철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2달 비자 또는 학생 비자 이런 거를 통해서 와서 일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우수리스크 지역에서 사역을 한 건 아니었고 저 모스크바나 또는 노보시비리스크 이르쿠츠크에 보면 이 형제들이 일을 하다가 이탈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들의 이탈 원인은 자기들의 월급의 90%를 다 내야 돼요.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게 얼마냐? 9만 원, 10만 원도 안 돼요. 그럼 그 돈을 모아서 내가 써야 되고 그 돈을 모아서 또 북한의 식구들에게 갖다 줘야 될 돈이에요. 도저히 안 되니까 이들이 자기네 거기서 회사에서 이탈을 해버려요. 그 체제가 잘못됐다는 걸 너무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쪽에 해외벌이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의 평양대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고위갑이 이렇게 좀 뭐라 그랬죠? 당원들이죠. 그래서 사상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나와서 유튜브를 보거나 그 세계 정세를 보면 너무 다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 탈출하고 싶어요. 그런데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아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들어와서 자기 좀 탈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통로를 모르는 선교사님들이 이분들을 만나는 자체도 어렵고 그러니까 다 외면을 해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우리나라 대사관에 가가지고 나 영사관이죠. 거기 가서 나 탈출하고 싶다 이래도 영사관에서 안 받아줍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과 이런 정치적 이런 이유 때문에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어디로 안내하냐? UN 대사관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UN 대사관에 있는
그 유엔 대상과 일하고 있는 변호사들과 연계된 분들과 이분들이 탈출했을 때 난민증을 발급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그걸 다 모르는 거예요. 조금씩 이제 정보를 알아서 이제 많이 오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난민증을 발급해주면 한국에 오기까지 보통 2년에서 3년 걸립니다. 그래서 다 100%는 들어와요. 그래서 그 2년, 3년 걸린 동안 그 안가를 준비해 준다거나 또는 난민촌, 유엔에서 해주는 그 난민촌 그 밑에 지역에 가서 저희들이 이 형제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야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이 주체사상 이것이 많이 빠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교회하고 또 연결해주면 이들의 믿음이 점점 이렇게 자라면서 이들을 통해서 통일 세대의 주요를 사용할 수 있어요.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들이 가서 어떤 교회를 진다,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들이 사상 자체가 교회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불신하고 그 다음에 들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믿기는 어려운데, 이들이 왔던 이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격해서 변화돼서 다시 사역자로 보내는 일, 이것이 저희들이 주된 사역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9월달에는 저희가 모스크바나 또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이런 쪽을 통해서 형제들 흩어져 있는 사람들 만나고 또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이 넘어오려고 이렇게 너무 이게 시일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러시아법도 바뀌어서 더 이상 감면을 안 해주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만들어진 사람들이 연장을 안 해주는 거예요. 1년짜리인데 안 해주면 이들이 문제가 많아요. 한국에 올 수도 없고 북한에 가면 문제가 더 죽음이고 러시아에 있을 수도 없고, 이런 분들이 유엔에서는 이미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곳은 약간 외부하고 차단된 그런 지역에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런 데 가서 한 번씩 만나고 그 다음에 기부를 해주고 또 어떤 지역에 가서는 계속 같이 밥도 해먹으면서 말씀을 나눠주고 그러고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 제3국에서 정말 인권 유린되고 또 대한민국 국민이죠. 이들이 우리나라 오면 금방 우리 대한민국 국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면 일주일 내로 대한민국 여권 이런 주민증이 발급됩니다. 왜냐하면 헌법에서는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도 뭐 베트남을 통해서 탈북하려고 했던 중국 여성들이 다시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SOS를 안 받아줘서 다시 중국으로 북송됐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중국 가면 어디로 가냐? 다시 북송으로 돼요. 그러면 그곳에서 그 감옥에서 이들은 거의 죽음을 당하거나 또는 제대로 하여간에 너무 어려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의 절규를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북한에 있는 여러 가지 너무 어려운 이 국민들 여러분들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 주신 것은 그들에게 같이 고통을 함께 하시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탄절 이제 돌아오는데 우리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이제 2021년 감리교 선교 100주년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우스리스크즈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에는 한국 선교사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들어간 게 되고 그 먼저 번에 활동했었는데 다 철수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래서 다시 그쪽을 재조명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 어떤 역사 박물관도 줘야 되겠다. 감리교에서 왔던 선교사들이 많이 활동을 했었고 그 당시에 교인들이 많이 이런 활동 자료들이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역사관을 좀 만들기로 하자. 그래서 그쪽에 우리가 센터를 좀 한번 만들고, 그리고 감리교가 어떻게 더 많이 발전해 나갈지, 통일 이후에 어떻게 또 북한에서 오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들이 해야 할 그런 몫입니다. 아직은 제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혜도 구하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갔던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여성 대표 선교사님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 사역하시다가 그쪽으로 가서 그다음 몇 분의 선교사님이 지금 저희가 지금 뜻을 합해서 센터를 건립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 교회가 참 어려우니까 이런 후원 이런 얘기하기도 참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그 일도 감당하려겠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청년
이제 총장년에 주축을 해서 그쪽에다가 지금 센터를 하려고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우리 이제 식사하면서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탈북자들 그리고 방치된 사람들이죠. 이 땅에 지금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방치된 사람들인데 그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오늘 생명의 위기를 느낄 만큼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거고 최전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의 최전방에 계신데 그 사역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통일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통일 이후에를 우리가 과연 뭘 준비하고 있는가를 물을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식사하시면서 궁금한 건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가 그냥 우리 장호방 선교사님과 그 사역을 위해서 탈북자들 그리고 우리 난민들 그리고 우리 그 청년들에게 진짜 복음이 들어갔어. 그들로 말미암아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만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봅니다. 하나님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를 몰라서 뛰어들었냐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얘기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을 1번으로 좀 다뤘고요. 이 1번이 쓰여있는 나머지 이야기를 2번에 담아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살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는 10계명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 그래서 안식일에 옛날에 우리 가게도 못 가게 했잖아요. 가게에서 뭐 사먹는 것도 못하게 하고 돈 쓰는 것도 못하게 하고 뭐 사먹는 거 외식 TV도 못 보게 하는데 다 했던 것 같아요. 잘했던 거예요. 근데 잘했던 건데 뭘 안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구별하지를 못했던 거죠.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이날만큼은 자신을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일하지 말라. 이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주일은 누군가를 위해 채우는 것이고요.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해서 누군가를 이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나를 채워주는 시간이에요. 그게 주일이에요. 다시 이렇게 적을게요. 주일은요, 누군가를 위해 채우는 것이고요. 누군가로부터 채워지는 날입니다. 그게 주일이에요. 주일의 특별한 은혜는 내가 그냥 쉬어야지, 아무것도 안 해야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그러니까 5일 동안 열심히,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열심히 일한 건 너희가 갖고 6일째 되는, 7일째 되는 그날만큼은 너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날이 되라는 거예요. 주일은 그래서 짧지만 천국을 경험하는 날이 돼요. 왜요? 누군가가 자꾸 나를 위해서 열심을 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밥을 지어주고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설거지를 해주고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위로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희생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결정적으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입니다. 그분은 목숨을 다해서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습니다. 왜요? 나만을 위해서.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만큼은 여러분이 일하시되, 그래서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날만큼은 나를 위한 것들이 제거되고 주님을 위해서. 근데 정확히 표현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주님을 위한 건 지금 그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라는 말처럼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주일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예배드리러 오는데 길거리에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 있어요. 사마리아의 비유죠. 길을 가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 예배 시간은 11시 반이에요.
근데 지금 시간이 11시 20분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냅두고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 걸까요? 데리고 병원에 데려다 주고 그날 예배는 못 드리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빨리 병원에 데려다 주고 예배 드리면 될까요? 예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네가 그 공예배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 공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장을 만났을 때 그 사정을 방치하고 예배당에 오는 것은 오히려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 왜요? 주일날은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레위인과 그리고 그 유대인의 등장을 통해서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등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내가 지워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시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겐 이 시간이 소중히 여겨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시간이 어떤 의미에서 드려지는 시간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저는 조금 다른 말로 거룩한 삶을 위한 시간이라고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여기 지금 맞는 대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고 있다면 거룩한 시간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거룩했다면 그 거룩하다는 말은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일이 성취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그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을 성취하게 된 겁니다. 저는 알아서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렇게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예배입니다. 네, 이런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말씀 볼까요? 근데 이 십계명이 쓰인 이유가 재미난 건 1, 2, 3, 4, 5, 6, 7, 8, 9, 10으로 되어 있지만 안식일이 제4계명이 되고요. 그 안식일을 시점으로 해서 1계명부터 3계명까지 하나님 그리고 5부터 10까지는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1, 2, 3은 그 하나님의 시간을 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지를 말한다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은 이웃과 가정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는 게 바로 10계명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겠습니다. 이거 빨리 읽고 다음 주에 또 한번 나눌 거니까 읽으면서 갈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참 재밌어요. 거기다 동그라미를 좀 하나 해놓았어요.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셨대요. 이 말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10계명은 뭘까요? 명령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명령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10계명을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이 모든 명령으로 말하여 이르시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건 무엇일까요? 직접적으로 명령해서 요청해서 이건 안 하면 죽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면으로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말씀으로 해서 10가지의 말씀이 적혀 있고요. 재미난 건 창세기에도 이 10가지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된 얘기가 나와요. 그 영향력이 참 재밌어요. 10가지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10가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성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는 게 바로 10계명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뭐라고 적으실까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건 뭘까요?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겁니다. 나와 너 사이에 다른 종류가 끼어들면 안 돼요. 태호와 나 사이에 다른 사람이 중간에 끼면 태호와 나의 대화가 아닌 거죠. 중보자가 도와줄 수는 있어요. 상담자가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깊은 얘기 못합니다. 1대1로 나눠야 진짜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도 또 재밌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건 뭘까요? 대체제가 됩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설명드릴 건데 출애굽 당시에 40일 동안 10계명을 받아올 동안 유대인들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줄 알고. 그 우상이 뭐였을까요?
황금 송아지였어요. 근데 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유대에서 본계, 저기 애굽에서 본계에 있었기 때문에? 아니요. 당시 제물로 드렸던 게 송아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죽고 나니까 유대인의 기억 속에 뭐가 남았냐면 제물을 드렸던 그 송아지를 신으로 만들어버려요.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도구가 됐던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도구가 우상이 돼서 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송아지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요. 근데 그 돈이 내게 신이 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다가 바라보는 것이 실체가 돼버린 게 바로 그 우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연결될 고리가 되었던 그 송아지가 마치 하나님으로 착각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송아지에게 비는 현상이 났던 게 황금 송아지였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구체화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 정의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러고서 뭐 하냐면 하나님을 제한시켜버려요. 이런 하나님만 하나님.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 제한을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빨리빨리 갈게요.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랍니다. 왜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뭐를? 이름을 망령되게 이 세 가지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들,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가는 방법을 말한다면 이 시간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안식일.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다른 것을 중간에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이름을 온전하게 부를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것만 빨리빨리 채워줘. 27분이 돼서 조금 빨리 지나갈게요. H에는 안식일이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I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 내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게 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 탐내지 말라. 근데 뭐가 있어요? 하라는 없고 하지 말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너무 억울하지 않으세요? 응? 대화를 하자며 관계를 맺자며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옥 목사님이 기가 막히게 설명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마트를 갔어요. 이마트를 갔는데 매장 하나가 문이 딱 잠겨 있어요. 매장 하나만. 한 매장인데 10평짜리 매장 하나만 딱 문이 잠겨 있고요. 여기는 아무것도 못 삽니다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선악과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잠겨 있다고 따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왜 이 매장을 안 열어놨냐고 막 따지는 거예요. 이 매장에서 나는 사야 되는데 왜 다른 매장은 다 열어놓고 이거 잘 만나냐. 선악과는요. 그거 하나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마트에서 그 매장 말고 나머지 매장은 다 열려 있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것만 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작은 것만 하지 않으면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작은 것을 하지 말라 했는데 그렇게 따지고 드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자유함이 생기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최소한의 규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규제를 통해서 내게 거룩하게 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규제가 하나가 주어진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목숨같이 지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최소한 이 예배를 드리면 나머지 시간은 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안 하냐? 오늘은 그렇게 한번 결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지켜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복을 누리게 되는 내가 되게 하지 말라 하신 것에 매여서 왜 이거는 못하냐고 따지고 드는 것이 아니라 그 하지 말라는 것을 지켜서 할 수 있는 나머지 그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은 여러분을 묶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묶어놓고 100을 주려는 하나님의 지침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주일 예배 시간을 지키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지키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곱으로 1000배 이상 주시는 그